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에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카퍼레이드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전 국민이 그냥 도로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면은 막 손 흔들고 그러면 엄청 영광스러워했죠? 그러면서 야, 나는 어떻게 저런 데 한번 껴볼 날이 있을까?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로마에서는요, 로마 장군에게 최고의 영예는 개선 행렬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 승리의 개선 행렬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사령관에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령관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기고 우리 군인들은 살아 돌아와야 됐어요. 그리고 영토가 분명히 넓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개선 행렬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일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개선 행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개선 행렬이 들어있어요. 그 로마의 그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렬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요. 개선 행렬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 정부 인사, 요직의 인사들이 맨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나팔수가 걸었고요. 그 다음엔 전리품들을 이제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물이 되는 황소를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 포로가 된 왕족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이게 포로로 묶여가지고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향을 피운 그 제사장들이 향내 나는 향을 흔들면서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승리한 장군이 4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에 타가지고 탁 폼을 재고 갔어요. 이 안에는 자주색옷, 겉에는 별이 새겨진 겉옷을 쫙 입고 갔고요. 그 뒤에는 장군의 가족들, 그 뒤에는 군대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이 개선 행렬에 따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PPT가 문제가 있어서 못 띄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승리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식이요? 승리의식을 갖고 여러분 사역에 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목장,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목장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목장을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연약함에 초점을 맞춰요.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또 나에게 무슨 장래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또 현재 나는 힘들어.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연약한 약점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면 보름 달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추죠? 여러분 사람들이 봄에 꽃이 그냥 쫙 폈는데 꽃송이 몇 송이 꺾는다고 해서 꽃향기가 멈춥니까? 아니죠. 아카시아 나무가 그냥 꽃을 피워가지고 향이 확 날 때는요, 저기 저 밑에 원불교 쪽에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어요. 진동을 하는데 그 자전거 타고 오다 보면은요, 계속 그 향이 나는 거예요, 산 쪽에서. 아카시아 나무 내가 가지를 몇 개 꺾는다고 해서 그 향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비가 막 쏟아지면은요, 우산을 아무리 쓴다고 해도 빗물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꺾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도 이긴대요. 우리는 현재 일이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미래 일이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높음이나 깊음, 이게 뭔지 아세요? 별자리를 의미하는 거래요. 별자리. 나는 별자리가 이래서 내 운명이 어때? 사주팔자가 어떻대?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그 말에 매일 필요가 없다. 왜냐? 아무리 별자리가 어떤 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들도, 귀신들도, 사탄도 우리를 감히 건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띄워야지 잘 비교가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이 골리앗의 말이에요.
너의 살점. 그러니까 다윗, 너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받아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블레셋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주검. 그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고 다윗은 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누가 승리한 것 같아요? 다윗이 승리한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보기도 전에 아유, 나는 이번 한 해 힘들 것 같아. 왠지 그냥 뭐 팔도 저리고 다리도 쑤시고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탁구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 말부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부터 아, 이번 한 해는 글렀어,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유,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출발선이 다른 것과 같아요. 앞장서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말을, 승리의 확신을 갖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앞장서서 앞에 서서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나는 글렀어, 너 먼저 가. 초보운전 그 표시를 그렇게 놨더라고. 나는 글렀어, 너 먼저 가. 또 너 먼저 씻어, 나는 글렀어. 요즘 샴푸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재밌는 문구를 써놨더라고.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도 전에 다윗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해도 목장이 잘 될 줄 믿고 목원들하고도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믿음의 말, 승리의 확신의 말을 하시면서 여러분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이번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자 하면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식을 갖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해야 돼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골리앗은 칼, 창, 투창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지금 그것과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와 함께 하는 분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여러분이 말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을 그린 이순신 장군 그린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외적선으로부터 도망친 경상우수사 배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설. 성이 배시고 이름이 설이에요. 좀 거시기 하죠? 배설. 이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우리 이제 배가 10여 척밖에 안 남아서 다 졌다 하고 이제 도망을 치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 편지를 쓰죠. 예? 왕이 너 해군 너희들 안 되니까 육군에 합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쓰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혼자 12척을 가지고 혼자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에게는 혼자 싸운 게 아니라 그에게는 거북선의 전문 설계자가 있었고, 그리고 무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바다, 물, 그 조류의 시시각각 변하는 그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북선 밑바닥에서 계속 노를 저었던 그 군사들이 있었죠. 일심단결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이 혼자 뭐 합니까? 이순신은요, 영화 보면은요, 안 해요. 딱 서가지고 명령만 내립니다. 아시죠? 그 영화를 심영춘 목사님하고 봤어요. 연수 갔는데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게 가정교회래. 저게 가정교회라고. 담임 목사는 딱 이 중심을 잡고 지도를 하면서 딱딱 지시만 한다는 거야. 가가지고 뭐 이거 노 젓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순신이 노 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명령을 내려야 될 사람이 노 젓고 있으면 돼요? 딱 이순신을 보라는 거야. 하나도 안 한대. 그냥 명령만 딱딱 하고 있다는 거야. 상황 파악을 하고 쏘지 말아야 될 때 안 쏘고 쏴야 될 때 쏘죠? 안 보셨구나. 막 쏘고 싶어서 안달을 할 때도 이순신이 쏘지 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쏴야 될 때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여러분, 이순신이 혼자 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우리가 혼자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제갈 공명보다도 지략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최고의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모략을 깨부실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몽당 연필이라 할지라도 이 몽당 연필이 셰익스피어의 손에 들리면은 아름다운 대작이 나오는 거예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뭐 햄릿이니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커다란 바위라 할지라도, 바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정이 딱 들려지는 순간부터 그 바위에서 다윗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상 아시죠? 그 사람 로마에 가면은요, 얼마나 그 조각 작품이 매끈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정말 놀라워요. 그런 상들이 많아요.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잡힐 때 탁월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식물에 탁월한 조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손에 닿기만 하면 식물이 살아나죠. 저희 집에는 멀쩡했던 것도 오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요, 제가. 아, 나는 식물 안 되겠다. 그래서 식물은 못 키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요, 죽어가는 것도 식물에다가 관심을 갖고 영양제 주고 막 바람 쐬고 막 이러면서 정성을 줘가지고 돌보면은요, 이 식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닿기만 하면은 너무너무나 그냥 볼품이 없는 몽당연필 같던 우리가 탁월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바위 같았던 우리가 거기서 걸작품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골짜기의 뼈들이에요. 뼈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뼈만 수북히 쌓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그러죠.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하라고 그러죠. 명령대로 하니까 뼈들이 막 지들끼리 막 더그닥 맞춰지더니 거기에 뭐 근육이 붙고 뭐가 붙더니 그냥 막 사람들이 만들어지더니 거기서 군인들이 돼가지고 엄청난 큰 군대가 되죠. 예? 에스겔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망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커다란 군대가 돼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애들 보니까 너무너무 답이 없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만 하면은 세상을 놀라게 할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면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영적인 장군이 돼가지고 커다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식을 갖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아니,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지략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그분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그에게 정말 낙심했을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그가 독사에 물린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또 죽었던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밤이 가까웠으니 밤의 일을 벗고 낮에 갑옷을 입고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 기도해라. 계속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왜 성도의 길을 달려가다가 왜 멈추느냐? 기도를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역을 하다가 멈추느냐? 왜 목장을 안 하느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은요, 사역을 힘들게만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 나도 힘든데 내 힘을 더 달라고 그래, 목원들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해요? 주님의 힘으로 하죠?
주님의 힘으로 하고 목장에 모이면 주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목장에 모이는 게 내가 힘을 뺏는 게 아니라 힘을 얻는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모이게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쉬면 사역도 쉬는 거고 기도를 계속하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쉬면은요, 열정이 식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은 열정이 계속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골리앗과 싸운 뒤에 그가 이제 장군이 됐죠. 군대 장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다시 왕이 됐을 때 전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전쟁할 때마다 이기냐?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한두 번은 이길 수가 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이겼거든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뭐예요? 기도예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물어봐요. 전쟁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싸워라. 어떻게 싸워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라. 순서가 막 바뀌죠. 이번에는 뽕나무 숲 뒤에서 사람 소리가 나거든. 그때 움직여라. 하나님이 그때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기도보다 단합을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군인들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빨리 내가 예배 드려버리지 내가 하면 되지 꼭 사움을 기다려야 돼?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야? 단합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은 뭘 중요시 여기십니까? 단합입니까? 기도입니까? 우리는 단합이 나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단합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단합이 우리끼리 막 단합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고 그래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단합하자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중심이야. 기도가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합보다도 기도가 먼저였어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단합해봐야 오합지졸이에요. 기도하고 하나가 되면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단합이 되면 그것보다 강한 군대가 없다니까요. 목장도 여러분, 목장 하실 때 우리 단합하자 이거 하기보다 먼저 목자 목녀들이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은 요즘에 수술도 하고 저도 이게 수술하고 나니까 못 꿇겠어요. 연골 수술하고 나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먼저 목자 목녀님들이 마음으로나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 되자 그러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은 그냥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중심을 못 잡아요. 여러분, 단합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단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때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요. 동남아,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권에서는 힘을 못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요 리그를 만든 거예요. 동남아 리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승전도 좀 해보자. 우리도 우승컵 좀 한번 들어보자.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태국하고 베트남이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태국이 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예요. 태국이 동남아에서. 근데 이제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이 가면서부터 막 뜨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가면서 베트남이 변방이었어요. 변방. 축구를 못하는 나라였는데 박항서가 가면서 강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결승전에서도 태국한테 패했어요. 네? 태국이 워낙 강팀이래요. 근데 이번에 결승을 하는데요, 보니까 먼저 베트남이 한 골을 넣었어요. 베트남에서 하는데 얘들은 결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베트남에서 한 번 하고 태국에서 해가지고 점수를 합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 먼저 열렸는데 베트남이 먼저 선취골을 따냈어요. 근데 얘들이 그러고 나니까 감독 말을 안 듣네.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얘들이 무시하는 거야. 감독 사인을 안 봐. 그치 멋대로 하다가 2골을 내리먹었어요, 그냥. 태국이 2골을 딱 넣어버렸어. 2대1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2대1이 됐을 때요. 마지막에 박항서 감독이 막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이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또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럴까봐 제가 이거 PPT 제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고장이 나서 못했어요. 이 사람요 기도하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합 전에 의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고 이분이 동남아 간 것도 베트남 간 것도 기도하면서 갔대요. 원래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 부인이 동남아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항서 감독이 최고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구. 이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대1로 지고 있을 때 막 기도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선수를 교체 투입을 했어요. 교체. 근데 그 교체한 선수가 종료 휘슬 3분을 남겨놓고 중거리 슛을 쏴가지고 멋진 원더골이 된 거예요. 멋진 골이 탁 들어간 거예요. 신기하죠? 남의 나라니까 뭐 동남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요 이룬 업적은요 이제까지 어떤 감독도 이루지 못한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경기에 계속 결승까지 다 올라갔어. 그리고 청소년 애들까지 다 잘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베트남이 은혜를 모르는 나라야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지난번에 태국하고 할 때 한 점도 못 넣었다고 결승전에서 박항서 감독 뭐 잘라야 된다고 막 이 언론들이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안 한다 딱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계속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 이번에도 골 들어가기 동점골 넣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 사람이 서가지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박항서 감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박항서 감독은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남들보다 혁혁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최선을 다해도 업적을 이룰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승리 의식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목장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을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지켜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 목장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오늘 5시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심영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또 그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 세미나에 우리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영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한 해 동안 아버지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재직 세미나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